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믿는 아들이고, 또한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정말 성장하여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맡겨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을 정도로 아주 잘 성장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모습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디모데, 즉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하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또 앞으로 보게 되는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잘 살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큰 정말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백신입니다. 백신. 예. 백신을 갑자기 개발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부작용도 따라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해 나아가다 보면은 참 교회 안에 여러 생각과 또 뜻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혹은 아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나가기 위해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바른 가르침이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른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는지, 그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발견된 말씀의 은혜를 나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한다면 참으로 요즘처럼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 일어나는 이런 생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말씀으로 가서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3절과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개척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들이 퍼져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내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전통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라고는 계속해서 변론, 계속해서 논쟁, 결국 논쟁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신앙이 뭘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었을 땐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또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양육받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절 말씀 끝에 잘 보면은 가르치지 말며, 그것을 명해서 어떤 사람들을 명해가지고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죠.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항상 바른 교훈, 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바른 교훈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바른 가르침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그 다른 어떤 것, 그것은 결코 바른 복음이 아니고 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거짓이며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정말 이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말씀에 세우시고 바른 깨달음 위에 세우셔서 정말 혼탁한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럼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세우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바로 이 5절이 복음의 귀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에베소 교회에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중요한 목양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이런 죄인의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그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세워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세워진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것들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5절 제일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 출발점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이 무엇을 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들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논쟁보다, 즉 변론을 내는 것보다, 그 4절 위에 나오는 표현 보시면은 변론을 내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말이 많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논쟁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틀렸어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이 많고 논쟁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가 잘 세워져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세워 나아가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며, 특별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입니다라고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과 삶 속에서도 꼭 품고 실천해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자, 이 8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율법을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율법을 잘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 다른 것 아니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율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일깨우는 도구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것을 혼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율법을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일이 된다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무엇을 깨달아 알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그 율법이 바르게 사용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율법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잣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옳은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데 썼어요. 넌 요만큼 모자라. 너 그거 죄야. 그렇게 정죄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획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그래서 허해 보이지만 그거 한꺼풀 걷어내 보면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검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혹은 다그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세워서 말씀과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세워서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교훈들, 이 교훈의 마지막은 이런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1절 말씀 읽으시고 우리 말씀 마치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랑에 기초한 복음과 말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진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며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바르게 세워진 믿음, 지켜진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연약한 자들은 세워주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죽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잘 준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